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자,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서신은 구원 교리에 대한 그 말씀이 전체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크리스찬 생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당연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서신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상의 정보도, 세상의 음악도, 세상의 하나됨도, 세상의 악함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우리가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요한 3서 1장 3절에서는요. 요한 3서 1장 3절은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이는 형제들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음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악이 점점 더 충만해가는 이 세상에서 양육하는 목자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성도 간에 서로가 힘이 되고 기쁨을 같이 향유하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자녀였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대로 잘 따라와 주는 자녀는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특하고 대견한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인가?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자세는 왜 우리 자신은 깨끗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상기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듯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한 육신의 자녀들은 본인 자신, 1차적으로는 본인이 문제이지만요.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모습을 늘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했던 그 죄를 창세기 26장의 아들인 이삭은 똑같이 죄를 지었었죠. 그런 것처럼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내 자녀도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불순종한 그런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든 자녀이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컴퓨터 앞이든 내 싱크대 앞이든 문 앞이든 차 안이든 어딘가 써서 붙여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라고 하신 것처럼 육신을 쫓아가는 나쁜 습관들이나 육신의 정욕들이나 질병을 만드는 음식들이나 죄된 행동들이나 죄된 생각들, 이런 육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눈만 돌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혹되고 악한 교리들에서 그런 악령과 불결한 영들의 이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해서 사고치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는 것처럼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고 필요한 만큼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바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움에 있는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성경적 징계를 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제를 끊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자신의 문제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면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속에 있다면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빛이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 형제 간에 그런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입니다. 특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교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거룩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에서 버려졌다라면 심각한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는 그런 버려짐이 아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징계만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 없이 하는 것이고요. 많은 찬스들을 놓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엉망으로 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매 시간 어떤 일이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 사람의 그런 삶의 퀄리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삶의 질, 영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같이 구원을 받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성도와 교제가 끊어진 성도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왜 우리가 세상과 성별해야 되고 왜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별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과의 성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과 성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고요, 알려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크리스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한 크리스천 삶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죽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 죽은 몸에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성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세상을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지,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사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성별이 필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고, 자,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왜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쓰기 합당한 도구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성별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한 그릇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해져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성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렇게 성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다음 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1절부터 4절에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강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두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7절부터 8절, 7절, 8절 보시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얀네와 얀무레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을 때 마술과 마법으로 똑같은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법사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환청을 듣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과 같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또 9절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12절.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누스트라에게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세상과 성별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 산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하며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만 잘났냐라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13절부터 17절에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15절에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뭔가 묻어 있으면 떼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껏 30년, 40년, 50년, 60년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왔던 그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보고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이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잘못된 습관들의 그런 누룩들을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잘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 너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어두운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그 죄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늘 덮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 크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세상에서 박해가 있을 것이고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처럼요. 주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은 영원 세계에서 보상을 받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한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